자,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박스를 먼저 좀 치우면서 갈게요. 5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치시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 18절 이렇게 세 군데다가 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치시고, 색연필을 드셔서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치시고, 그리고 10절부터 다른 색깔 색연필로 10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 18절, 이게 되게 구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박스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더 크게, 하여튼 글씨 크면 잘 보이죠? 1절부터 9절, 10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 이렇게 세 군데다가 박스를 색연필로 치시면 좋겠습니다. 박스 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되게 이제 재밌어요. 요한복음이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도대체 이 등장인물을 예수님이 왜 만나셨는가? 그 이제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익투스. 다시 한번 익투스. 익투스가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익투스를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제가 헬라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피오스 소텔,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게 고백을 하냐 안 하냐가 포인트예요. 모든 사람의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포섭하러 간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밤에 몰래 들어갔다, 이것도 전통적인 해석으로 맞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해석은 아닌데, 그것보다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요한복음 흐름에서는 자기 완전 내 편 만들고 싶은 거였거든.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대표로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끌려오니까 절대로 고백이 없습니다. 구원자란 고백 없고 그리스도 고백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냐면 수가서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럴 때 수가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 따집니다. 뭔데? 오빠 뭔데? 왜 나한테 말 거는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막 전도를 하고 난리를 핀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지난주에 공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들이 아팠습니다. 문제가 이제 벌어졌죠.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 거냐,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지난주 내내 내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안 적극적이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걸 뭔가 규칙을 정해줄까, 뭐 체크를 할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계속 시험 들었거든요. 전화해서 오라고 갈구고 체크하고
성경을 일주일에 몇 장 안 읽으면 넌 나쁜 성도, 읽으면 좋은 성도 체크하고 막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안 오면 나쁜 사람, 오면 좋은 사람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막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딪힘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갈 거냐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뛰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왕의 신하였죠. 그도 결국 어떻게 써있냐면 성경에 믿더라. 그와 온 가족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왕의 신하와 더불어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 5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이에요. 기적 38년 된 병자 고치심 이렇게 해놓으시고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특별하게 좀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아주 이 세 번째 기적으로 7번의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쳤죠.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를 고친다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고요. 이게 굉장히 비교가 계속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비교한 것처럼 이 왕의 신하와 38년 된 병자를 계속 이제 교차시키는 겁니다. 그럼 참 재밌어요. 그죠? 구조가?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고위층이었는데 수가성은 제일 하층이었고 왕의 신하는 고위층이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최하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5장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희한한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희한한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 많이 나올 거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면 이게 자신 있어요. 자, 보세요. 목사가 무슨 설교에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냐. 근데 자신 있어. 오늘 하여튼 희한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재밌어요. 자, 보세요. 자, 색연필로 색칠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죠.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명절 때 이제 다 모이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장수 색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셨냐면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가신 거거든요. 장수 색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이게 연못이죠.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야, 그런데 이제 자비의 집인데 여러분 아세요? 자비 없는 자비의 집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가 1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순 경쟁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실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이제 잠깐 보세요. 이제 색연필 놓고 보셔도 돼. 이제 양문이라고요. 양이 다니는 문이 양문이에요. 예루살렘에 12개 문이 있거든요. 분문이 있어요. 분문은 은가가 다니는 문이에요. 어문이 있어요. 그럼 물고기 갖고 다니는 문이에요. 양문이 있어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양문이에요. 되게 1차원적이죠, 이름이. 그래서 이 양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에는 주변에, 연못이면은 이렇게 연못 있으면 주변에 풀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요 막 쫙 깔리는 거예요. 왜 깔리냐면 거기에 전설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 거기에서 무슨 전설이 있냐면 천사 한 마리가 어느 순간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이 천사 한 마리가 이 연못을 똥 하는 순간 그 파장이 똥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에? 그런 전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봐. 이게 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짓말이야 이거. 네,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있다고 생각하지 없는 말이에요. 이거 본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도 없어. 그냥 그런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무슨 연호랑 새오녀 뭐 이런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뭐 홈이고 뭐 이렇게 용 올라갔다 막 그런 컨셉이라니까요.
그냥 가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서로 넣어주겠어요? 서로 안 들어가게 하겠어요? 안 들어가게 하죠. 미쳤어요? 그 들어가게 하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면 누가 집어 먼저 던져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발을 넣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손가락 닦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전설로다가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아픈 사람은 그것만 기다리더라. 그런데 보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된 고인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 없는 거를 봤는데 그냥 고쳐지는 게 없고요. 그냥 거기서 주는 무료급식 먹고 거기서 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찾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거긴 뭐가 있냐면 인물 색깔로 병자가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어떤 병자? 맹인, 앞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누워있다 이거예요. 누워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를 해야 낫는데? 3절 끝에 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왜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이러라. 나는 전설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 그러니 이거는 사실상 미신이고 거짓말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미신과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미신과 거짓말이 혼재되어 있는 아주 기묘한 장소가 여기였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왜 누워있어? 그쵸? 이게 진짜 믿으면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진짜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서 있어야 돼. 아침이고 저녁 깜빡 졸지라도. 왜냐면 나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워있겠습니까? 누워있는다는 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못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아닌 동네예요. 그냥 자비가 있는 곳이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일부러 병든 자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정리해봅시다. 1. 맹인이라고 써있죠. 맹인. 자, 왜 맹인이냐?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못 보는 자라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못 보는 자. 자, 여러분, 뭘 못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왜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베데스다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써놨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80년대 교회에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맹인 아니냐?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있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 자 아니냐? 2번째, 다리 저는 자죠. 다리 저는 자는 무엇이냐면 못 걷는 사람이라고요. 바르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걷지 못하는 자. 방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리 저는 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방황하는 사람 뜻이에요. 방황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마음을 하나도 못 잡아. 설교는 듣는데 설교가 하나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그냥 교회는 와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방황하는 것처럼 뜰에만 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렇게 방황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 누구냐면 혈기 마른 자예요. 혈기 마른 자. 이게 모르면 하는 줄 아세요? 무기력증입니다. 영적 무기력증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적인 무기력증이에요. 아무런 생명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예배도 그냥 왔다 그냥 빨리 그냥 딱 가. 모임하자 그러면 안 해. 봉사도 없어. 삶의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혈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늘만 멍하게 바라보고 설교하면 목사가 얘기하면 멍하게 쓰러가고 하고 막 쓰고 막 빡시라고 그냥 그러고 있다 가는 사람.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다시 따라하세요.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다시 한번, 뭐가 없는 자들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0년대 교회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와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아무 난리도 나지 않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 일도 아니라 아무 난리도 일어나지 않은 곳이 베데스다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갔어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여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막 죽은 사람 막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나죠. 예수님 떴다면 난리 났다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잖아요. 갈릴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몰리고 난리가 났어. 대단한 사람 왔다고. 그런데 베데스다를 갔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심지어 이거 어떻게 하면 증명되는 줄 알아요? 좀 이따가 물어봐요. 이게 이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성전에 갔어.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물어봐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몰라요. 저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유일한 예루살렘의 공간이 어디냐면 베데스다입니다. 저는요,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 모르면 어떡하지? 아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예수님이 와도 못 느끼면 어떡해? 안 올라가면 어떡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살아서 막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을 향한 막 기쁨과 이것이 막 회복돼서 주님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천사들이 와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 얘네들이 지금 바라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천사가 오냐 안 오냐, 천사가 오냐 안 오냐, 이 미신, 거짓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베데스다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교회여야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교회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몇 명, 그 중에 누구를 만나셨냐?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38해 된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야, 여러분, 병 걸렸는데 38년 살았으니까 오래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오래 살았죠? 병 걸렸는데 이 정도 산 거면 잘 산 거예요. 오래 산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완전 무기력증입니다. 완전 무기력증이에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말로만 해, 말로만. 얼마나 무기력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병자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색깔로 해놓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나 좀 고쳐줘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게요? 나를 던져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들어갈 힘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낫든 말든 뭐 이러다 죽겠죠. 뭐 그냥 이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고쳐준다고 왔는데도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하고 왕의 신하를 일부러 비교해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벌어지고 예수님이 왔는데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는 정말 놀라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십시오. 내가 보니까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좀.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말씀의 자리를 향해서
성경을 억지로라도 펴서라도 막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자가 이르되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 먼저 갑니다 하고요, 있는 대로 그냥 핑계. 여러분, 안 할 핑계만 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안 할 핑계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할 핑계만 되는 사람입니다. 안 할 핑계만 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들이 생겨서요, 주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막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말씀 앞에 서자. 우리 예배 좀 제대로 서보자. 우리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해보자.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볼까요? 우리 같이 뭐 정말 심하면 우리 같이 금식할까요? 아니면 우리 예배 가서 좀 찬양하면서 회복할까요? 어떨 때는 기도원을 갈까요? 막 적극적으로 막 신앙을 땡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안 할 핑계가 수천 가지. 할 거는 많은데 안 할 핑계만 계속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안 할 핑계가 너무 많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셔요.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병이 나았다, 일로 와라, 무릎 꿇어라, 내가 안수하겠다, 뭐 끌어안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단 하나 남았어요. 뭔지 아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읍시다.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 가운데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무엇라고 정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제안하고 싶은 건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지금 당장 교회 올 수 있다면 와서 30분이나 무릎 꿇고 가라고요.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장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오케이, 나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기 딱 앉아서요, 기도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나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2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막 주님 막 기도할 건 다 했어. 충분히 다 했어. 근데 5분도 안 지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5분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부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일어났더니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지금 뭐가 안 보여요? 자, 이만큼 왔잖아요. 우리 15번 정도 15번 정도 왔다고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이 뭐를 고백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냐 없냐가 나와야 되죠. 지금 들고 일어났다. 끝! 그렇죠?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믿었다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상상을 해보자니까요. 내가 38년에 아팠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서 들고 걸으래.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 자기는 알 거 아니야, 내 병이 뭔지. 그래서 이 자리 들고 진짜 걸어가죠. 38년 만에 걸어가지고 지금 내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집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낫네. 오씨, 대박인데? 오씨, 짱인데? 오, 저 양반 누구야?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안 아파봐서 그래. 여러분이 안 아파봐서 그렇다니까요. 진짜 아프잖아요. 나 병 고쳐준 사람 은인입니다. 은인. 여러분, 제가 아팠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술했다 그랬어요. 큰 수술했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수영장 같은 걸 잘 안 다니는데 이번 주부터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수영장을 안 다니는 줄 아십니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 배꼽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흉터가 있어요. 수술을 한 흉터가 이렇게 니은자로 있습니다. 니은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 늘 상상을 해요. 나 어떻게 수술했을까? 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들어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고정을 어떻게 시켰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여기 있는 수없는 내장 지방들을 다 걷어내고 내장 지방 속에 있는 어떤 그 거대한 썸띵을 저는 이 아픈 것도 되게 컸거든요. 15cm였으니까 여러분 말이 15cm지만 이만한 거예요. 덩어리가 내 몸에 이만하게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있는데 안 죽은 것도 신기하고 이걸 꺼낸 것도 신기하거든요. 나는 이거를 배를 들어 올려갖고 이걸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을요 지금도 그 얼굴 잊어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귀한 생명의 의인이에요. 제가 나중에 제 모든 용돈을 모아갖고 그 양반 드린 거 알아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원래 그런 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고마워갖고 봉투 만들어갖고 두 번째 검사 받으러 갈 땐가 선생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던지고 나왔어. 내가 너무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던지고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안 받아 할 때 안 받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막 뛰어 나왔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안 아파본 사람은 이게 안 아픈 사람 몰라요. 이게 아프잖아요. 나 만약에 낫다가 이 선생님 나 낫게 해줬다 일평생 못 잃어버립니다. 나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막 희끗희끗한 머리에 막 생긴 거는 산적같이 생겼는데 손은 되게 섬세한 양반이 있어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양반이 있거든요. 하여튼 되게 산적같은 양반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 잡고 당신 누구냐고, 정말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 왜 살려줬냐고, 왜 그랬냐고 바지가랑이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는 걸 잡지도 않아요. 자긴 걸어 올라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왜 고쳐졌지? 그냥 고쳤네. 이러고 아무 기쁨, 아무 감사, 아무 감격.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은혜가 있을 때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내가 감사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 감사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지. 청소년들 잘 들어. 나 봐.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네 알아?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진짜 하는 얘기야.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 마. 왠 줄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니어서 그래. 진짜 당연한 거. 여기까지 큰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숨 쉬고 먹고 사는 거, 입고 있는 거 다 아버지 은혜야. 어머니 은혜야. 절대 당연히 생각하지 말아요. 그 감사한 걸 그리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어색해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고맙다고.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박시은 박주. 알겠어요? 사춘기 청년들 기억하시라고요. 부모님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모르면 썩는 거예요. 그 감사가 썩었잖아. 얘 38년 동안 난 게 고쳤는데 썩었잖아. 인간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뭐가 생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안식일 논쟁 써놓으세요. 안식일 논쟁.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안다 칩시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안식일이니 하고 별표 쳐놓으시고 초록색 색연필을 쳐놓으세요. 자, 안식일이니 해놓으시고 초록색 색연필 치세요. 초록색 색연필. 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0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자, 지도자들.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미 성전 뒤집어 엎었잖아요.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니고데모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을 찾아갔죠. 이 소문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되게 싫어해. 그런데 병나은 사람이 왔어. 병나은 사람 인물 색깔 하시고 이르되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인데, 안식일 초록색 해놓으시고 노란색 해놓으세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맞냐? 우와, 씨. 옆에 써놓으세요. 싸가지. 이 써놓으셔야 돼. 지도자들 뭐라고요? 싸가지라고요. 싸가지. 생각해봐요. 38년 동안 아픈 애가 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인간적으로다가. 야, 어떻게 났냐? 진짜 축하한다. 힘들었지? 어떻게 났어? 이걸 물어봐야죠. 근데 38년 만에 자리 들고 일어난 사람한테 한 첫마디가 뭔지 알아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니 왜 났어? 니 자리 들고 왜 일어나?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재밌는 걸 찾았어요. 뭐냐면, 미시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들끼리 만든 거. 성경 말고요. 그래서 미시나 율법이 있어요. 여기에 안식일 금지 39개 조항이 있어. 성경에 나오진 않는 건데 미시나 율법이라고 지들끼리 만든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신약까지 돌아오는 400년 동안 지들끼리 만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지금 다 율법 어긴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선 그리기 안 돼. 우리 지금 박스 쳤죠? 지옥. 주일 예배 박스 치면 지옥이야. 진짜 있어요. 선 그리기 금지. 또 뭐 있는 줄 알아요? 알파벳 글자 2글자 금지. 한 글자는 돼. 그건 왜 돼? 근데 2글자 이상 금지. 2글자 지우는 것도 금지. 그러니까 한 글자 쓰는 거 괜찮아요. 한 글자 지우는 건 되는데 나머지 금지야. 그 또 뭐가 있냐면 불 켜기 금지, 불 끄기 금지, 씨 뿌리기 금지, 밥 갈기 금지, 우유 짜기 금지. 하여튼 다 금지야. 그런 게 금지야 다. 그 중에 39번째 금지사항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운반 금지야. 39번째가 뭐라고요? 운반 금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뭐를 들고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죠. 뭐를 어긴 거예요? 미시나 안식일 규정 39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 이건 뭐 한 행위? 운반 행위. 너 지옥.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대놓고 앞에서 선 그려라, 박스 쳐라, 글씨 써라. 완전 다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기준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중에 39항이 뭐냐면 운반 금지예요. 운반 금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왠지 아시겠죠 이제. 그냥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미시나 율법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갑자기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올라? 이 자식이. 고쳐준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인데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싸가지보다 더 거시기 한 거죠. 그쵸? 나쁜 놈이지 얘는. 근데 묻대. 물어보는 거야. 너에게 자리를 들고 한 사람 누구냐? 아, 얘 진짜 나쁜 놈이야.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모르는데요. 진짜 열받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공동체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공동체예요. 위로도 없고 칭찬도 없어. 오직 뭐만 있어요? 정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겠어요? 순 뭐만 보겠어요? 저거 뭐 지키나 안 지키나, 저거 성 걷어 안 걷어, 그렇지, 두 글자 썼다 지웠네, 저 지옥, 막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갖다 들었네, 어이구 그거 내가 들었네, 미안하다고. 이거 한다니까요, 안식일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이제 이 11절부터 13절까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안 해요. 근데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14절 동그라미라고 별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14절. 자, 보세요.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와, 이상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서 만나셨다? 성전, 장수 색깔을 해놓으시고 그 사람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색깔을 해놓으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동그라미라고 별 붙여놓으세요. 자,
예수님이, 자, 이거 상황을 보세요. 이제 해놓으시면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자, 지금 고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 고친 사람은 이 병 걸렸어요. 38년 전에. 근데 38년 전에 병이 걸린 이유는 지금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38년 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병이 왔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병이 온 게 맞아요. 자기가 봐도 알아. 이 죄를 전 거. 이게 뭔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만 아는 죄가 있어요. 38년 동안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감추고 숨기고 그냥 38년 동안 누워서 나는 죄를 졌지만 죄 안 진 사람처럼 하고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38년 만에 내 병을 고쳐주더니 며칠 뒤에 나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다시 이 병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진짜 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누구만 아는데? 너만 아는데, 나만 아는데요. 하지 마.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야 해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확 돌이킵니다. 내 죄를 너가 안다고? 너가 내 죄를 안다고? 너는 죽어야겠네. 넌 내가 죽인다. 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38년 만에 병 고친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나한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설교가 다 여기서 끝나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줄 아세요? 38년 된 사람을 고치셔도 나의 죄가 드러나면 배신하는 배신자가 된다는 본문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될까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것도 뭐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 기준에 잘못하는 거지. 예수님 기준에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본능적으로요, 나 칭찬받기 원하지 정죄받기 원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듣기를 원하지 너 왜 그랬냐고 하고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한다고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럼 서로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서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서로 기분 되게 기분 좋아요. 서로 되게 이상한데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칭찬해 주라고요. 기분 나빠요? 좀 칭찬해 줘, 좀. 칭찬 좀 해줘요. 남편 좀 칭찬해 주고 자녀 좀 칭찬해 주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죄하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을 고쳐줘도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인물 색깔하시고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유대인 인물 색깔하시고요.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써놓으세요.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배신자예요.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배신자가 이 38년 된 병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시작점이 돼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색깔을 해놓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뭘 해주시는 분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익투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예수님이 내 생각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돼도 죽어요. 병 나도 죽는다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고요. 그 끝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고 영생과 영멸로 갈리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죽어서도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병을 고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뭔가 우리가 해결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부족한 나, 내 상황, 내 연약함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게 바로 익투스라고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이 딱 17절에 나오는 그 고백 그대로잖아요.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의 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모두 다 뭉친다. 써놓으세요. 모두가 뭉쳐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요, 사두개인은 서로 막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는 집단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하나 죽이겠다고요. 전부 다 모이기 시작해. 전부 다. 뭐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그 이유가 세 가지죠. 1. 안식일 때문이에요. 2.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3.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뭔지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예수를 죽일 이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수를 붙잡을 이유가 된다고요. 예수님 덕분에 이 안식일의 모든 관행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선 거도 되잖아요. 차 타고 다녀도 되게 된 거예요. 물건 옮겨도 돼요. 글씨 써도 돼요. 다 완성하셨어요. 이분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죠.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38년 만에 병 고침 받고도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를 병 고쳐주지 않으셔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냥 그분 한 분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그러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진짜 붙잡읍시다.